로마서 15장 30절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중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의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실제적으로 로마서가 전하는 내용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16장부터는 로마서를 주고받는 사이에 껴있는 사람들과 안부를 주고받고 문안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으니 로마서의 어떤 중요 골격이 되는 내용은 오늘로서 마무리가 되겠죠. 오늘 우리는 본문을 읽으며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중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 사람이로 인하여서 이루어질 선한 일들을 우리는 상상하게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사도 바울을 보면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되 정말 힘껏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정말 말 그대로 제자의 면모를 보고 있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제자가 되려면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말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다라고 하는 말은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고 알아야 하고 오늘 본문은 알게 되는데, 우리가 이게 내 십자가다라고 생각을 할 때에 잘못 알고 오해하는 부분들이 하나 있어요. 이건 꼭 교정이 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책에서 읽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제 와이프, 제 처가 제 십자가입니다 라고 하면서 더 이상 자기는 선교를 못하고 포기하고 귀국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물어뜯긴 팔뚝 하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죠. 물어뜯긴 팔뚝을 이렇게 내어 보이면서 내 처가 제 십자가라고 그러면서 선교를 이제 그만하고 귀국을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선교사님의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도 오해할 수 있는데 정말 그 선교사님의 십자가가 자기 처인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건 내 십자가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자기 육신의 건강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남편의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내 성품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거나 가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거나, 이게 내 십자가로다 생각하는 부분들이 여러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흔히 이거를 들을 수 있는 얘기니까.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예로 들으면 그분의 십자가는 그분의 와이프가 아니에요. 그분의 십자가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와이프를 사랑하는 게 자기 십자가인 거죠. 약간 결이 다른 거 아시겠어요? 그분의 처가 십자가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이프,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랑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예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삶과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예요. 함부로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을 내 십자가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로마서 앞장에 우리가 좀 전에 좀 앞에 부분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기억할 게 뭡니까? 그분은 십자가가 아니고, 그분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분은 내 십자가가 아니고 주님께서도 그를 기다리시고 아니면 그를 받으셨던 하나님의 자녀이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을 내 십자가다 말하는 그 뭐라 그럴까요? 상대에 대한 비하는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말을 한다면 내가 지고 그래도 그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고 사랑하고 사명 감당하는 그 삶의 내용이 내 십자가지, 크리크 조정을 좀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십자가는 아니에요. 어쩌면 그 고난과 환난과 그것이 어떻게 어떤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될 어떤 빈틈이 되어질지를 우리가 생각해야겠죠. 사도 바울에게도 져야 할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져야 할 십자가가 유대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져야 할 십자가가 이방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지금 말하는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사랑과 내 사명 가운데에 나의 삶을 걸어가는 그 자체를 사도 바울은 십자가라 그랬지, 특정 인물이나 특정 사건을 자기 십자가라 말하지 않아요. 그런 어떤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첫째 기도 부탁을 해요. 기도를 부탁하죠. 중보기도자와 또한 사역자의 영적 고리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30절은 우리에게 참 잘 말해줍니다. 우리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여러분, 기도 부탁을 할 때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 믿음과 사랑 가운데에 기도 부탁을 해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희 기도에 나의 힘과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럼 뭡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환우들이 있어요. 그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의 기도와 나의 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중보기도를 생각할 때에 매우 중요한 덕목이에요. 우리 여러분들도 기도를 부탁하실 일이 있고 기도 부탁을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두 가지 축이 살아있어야 돼요. 너희의 기도와 나의 힘이에요. 중보기도자의 기도와 사역자의 힘, 이 두 개가 만나야 돼요. 기도 부탁을 해놓고서는 자기는 힘쓰질 않아요. 그러면 믿음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요행을 바라며 사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은 원래부터 틀린 말이에요. 기도만 한다고 돼? 뭐 공부를 해야지. 기도만 한다고 돼? 일을 해야지. 기도만 한다고 돼? 이것저것 해야지. 그 말은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기도를 오해하고 있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를 들어 지금 우리처럼 예배당에 나와서 내가 말로 하는 것, 뭐 기도 맞죠?
그런데 이것이 기도의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말의 기도는 여러분의 삶의 모모의 기도와까지 같이 이어져야 되는 거, 합쳐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몸으로서 우리의 어떤 기도의 제목에 동참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우리가 대신 아파줄 수 없고, 우리가 대신 견딜 수 없고, 대신 치료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가정의 문제나 여러 삶의 문제나 병환의 여러 문제들 가운데에서 분명히 자기가 사역자로 그걸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말한 나의 힘이에요. 그런데 힘을 쓸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뭡니까? 그런 분들은 너희의 기도 말이에요. 너희의 기도와 나의 힘. 이것이 여러분 중보기도자와 사역자 내지는 몸으로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 분명히 만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기도 부탁을 할 때나 기도 부탁을 받을 때나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게 두 축이에요. 너희의 기도와 나의 힘. 이것이 만나야 돼요. 그래야 뭐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지금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기도와 내가 감당해야 할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31절의 기도 제목이에요. 31절 뭐라 그럽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첫 번째. 두 번째가 뭡니까?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죠. 첫 번째,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의 건짐을 받게 하라. 뭡니까? 아직 유대인 예루살렘에는 불신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기억하십니까? 알고 있었어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많은 고난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도 얘기하시고, 아가보와 같은 예언자들이나 빌립 집사의 그 딸들이 막 배를 동이고 와가지고 또한 결박을 하고 와가지고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성령도 말씀하시고 아가보도 말씀하시고 빌립 집사의 딸들도 예언해주고, 그러면서 에베소의 장로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보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가면 큰일 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맡은 사명, 그것을 위하여서는 나는 내 목숨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한다 하면서 사도 바울 스스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죠. 이걸 나의 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삶의 위험과 고통과 대가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힘과,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하는 거죠. 로마 교인들에게도 너희의 기도가 만나서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그 불신자들 가운데 건짐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여러분 우리가 갔을 때 사도 바울이 건짐을 당하는 과정들을 우리는 알아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때 갑자기 로마 군인들이 나타난다든지, 잡혀갔을 때에 로마 시민권인 것을 알고 죄수로 막 모진 고초를 당해야 했던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인 것을 알고 총독들의 보호를 받기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죄수의 몸으로 잡히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보호하는 것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로마 교회의 기도, 사도 바울의 힘, 이 세 가지가 만나지는 역사. 여러분, 기도 응답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또 하면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이 성도들이 받을 만하기를 원한다. 두 가지예요. 여기서는 첫 번째는 지금 사도 바울이 뭐 들고 갑니까? 기근 가운데에 고통받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 구제비를 들고 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루살렘 성도들 가운데 뭐하게 받을 만한 일이 되고, 또 숨겨진 거 하나 또 있어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이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가 덜 돼 있었어요. 그들도 할례 받아야 되고 그들도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것이 불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 초대교 아직 신학과 이런 것들이 정립이 되어지지 않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기독교 교회 안에서도 특히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사도 바울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자기의 모든 이방인들과 관련된 자기의 사역이 그들 가운데 오해 없이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예상되어져 있는 갈등이나 토론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있는 것이죠. 그것을 모두 총망라해서 사도 바울은 뭐합니까? 로마 교회의 사람들 가운데에 기도를 부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져야 하는 십자가가 뭡니까? 그런 위험이 예상되고 교회 내에서도 어떤 격한 토론이나 갈등이 예상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선한 일 하고 구제비 전달하고 자기의 사역 보고하고 또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추천서를 들고 이것도 중요했거든요. 로마 교회로 가서 로마 교회의 파송을 받아 서바나로 가야 되는 그 서바나로 가기까지 사도 바울이 넘어야 할 여러 가지 산들, 앞서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도착했을 때의 위험,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의 어떤 인정됨, 그리고 로마로 교회로 가야 돼. 이런 자기가 뛰어넘고 어려워하고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지고 가는 것, 그걸 자기 십자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자기 십자가라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 사람이나 사건, 사도 바울도 그 예루살렘 사람이나 그 사건이 십자가 아니에요. 그것을 지고 가는 걸 십자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 얘기할 때 여러분 그 오해를 조금 거두실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 십자가 아니에요. 그 사건이 여러분 십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든 질환, 병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당하는 서름이나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 자체가 십자가 아닙니다. 뭐가 십자가입니까? 그것을 여러분 지고 가는 걸 십자가라 그래요. 누구처럼?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해하시겠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나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하는 분들이나 여러분,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없는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무게중심을 조금 바꾸실 필요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지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 기둥인 것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보여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는 것이 뭡니까? 그 기도 응답을 다 받아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사도 바울의 이 기도는 정말 응답되어진 기도기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여곡절 끝에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지 않습니까?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갈 때 로마 시민이었으니
사실은 모든 체제 비용이나 체류 비용이나 먹는 것이나 자는 것이나 로마 제국이 다 대주면서 정말 로마 감옥에 한 10년 한짝 6, 7년 네로 황제가 감사한 건 또 그래 부지런한 황제는 아니라 가지고 뭐 일을 빨리빨리 처리를 안 해. 뭐 얼마나 뭐 네로 황제 입장에서는 노느라고 바빴겠어요. 일을 빨리빨리 처리를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맨 처음 어떤 로마 화재 사건 전에는 정말 별도의 집에서 가택연금 정도의 수준에서 정말 편히 쉬죠. 오는 사람 다 만나고 나갈 때는 뭐 허락받고 나갈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편히 쉬게 하라 했을 때 그 죄수의 몸이니 여러분 사람들이 갖다 주는 것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에서 먹는 거 다 대주고 자는 거 다 대주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 평생에 제일 편하게 쉬는 시간은 로마에서의 그 감옥 화재가 나기 전까지의 그 생활이 아니었나. 그래서 바울의 편지들 가운데 옥중 서신들이 많아요. 옥중 서신들이 많죠. 뭐 빌립보서를 비롯해서 골로새서 뭐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 십자가를 기쁨 가운데에 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또 잠깐 엿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우리 가운데에 모델로 세워 주셨으니 우리도 그를 쫓아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삶 가운데에 여러분 오늘도 달려가시고 나아가시기를 원하고, 우리 기도 부탁을 하거나 기도 부탁을 받을 때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것, 너희의 기도와 나의 힘, 이 두 가지가 분명히 같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여러분 기도에 또한 기도의 응답에 다른 박질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실제적인 내용이 끝이 나죠. 33절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후로는 이제 로마서와 관계된 사람들에 대한 감사 인사와 문안과 소개와 이런 것으로 16장이 채워지겠죠. 여러분 이렇게 로마서를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니 우리가 이 내용들을 잘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셨으니 우리가 복음 위에 서고 복음의 삶 위에 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셨고 이 시간 드려질 첫 번째 예물과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줄을 믿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힘, 너희의 기도와 나의 힘이 어우러져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우리가 중보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에 큰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으로 이끄시옵소서. 주님이 능히 그리하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